할렐루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살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7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여든 제목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생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직분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29절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선자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러면 침례 요한도 아무런 그런 직분이 없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직분이 없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 그의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난처해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제사장이나 서기관의 직분을 갖고 말씀 전하신 것 아닌 것처럼 침례 요한도 어떤 직분을 갖지 않고 말씀을 전했지만 침례를 베풀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선자로 알고 존경하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뭐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들이 대답하지 못하니까 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늘 자기가 가진 기준에 의해서 남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정하느냐, 둘째로 사람들에게서 그가 어떠한 위치에서 존중을 받고 있느냐 하는 두 가지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또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선이 기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깊어진 다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옆으로 펼쳐져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이제 포도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 농부의 비유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교하고 포도원으로 비교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열매로 포도나무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상도동에 살았는데 저희 집 마당에 큰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그처럼 볼품없는 나무가 없어요.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구부러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고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겨울에 말라서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나무를 보면 유일하게 불쏘시개 감으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이것으로 무슨 뭐 책상을 만든지 의자를 만든지 그 어디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봄이 돼서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고 여름에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때 그 포도나무에 가치가 있어서 할아버님이 늘 포도를 따다가 포도즙을 담그셔서 그것을 잡수셨던 기억이 나는데, 포도나무는 열매로서 존중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처럼 쓸데가 아무것도 없는 나무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 인정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쓸 수 없는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열매를 맺을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면 우리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개화기에 19세기에 기독교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소수였지만 그 선한 영향력이 오늘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도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조만식 선생님, 북한이 공산화 안 되고 통일됐으면 제일 첫 번째로 대통령이 될 분이 그분입니다. 조만식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지도자들 또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한 모든 분들이 선교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그 학교 교육 사업이나 또 의료 사업이나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할 때 2%가 안 되는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한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왜냐? 열매가 좋았어요. 열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열매입니다. 주님, 코로나19를 통하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뉴스에 교회 발 이런 뉴스가 안 나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참 방역 지침 잘 지켜서 모범이 됐다 이런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2절로 5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종들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죽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기 때문에 은혜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언제나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거부하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6절 9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들에게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보는데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 디도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까지? 1948년 5월 14일까지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히틀러 시대에 독일에 의해서 온 유럽에 있는 유태인 600만 명이 죽습니다. 600만 명. 생각해보세요. 600만 명.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그 중에 10분의 6, 5분의 3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서울 위에 딱 원자탄, 핵폭탄이 터지면 100만 명이 죽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 6개 떨어뜨린 만큼 그 많은 사람을 제2차 세계대전에 학살시켰어요. 히틀러가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들이 외쳤던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그 같은 고난을 겪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 그들을 남겨놓으셔서,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딱 이스라엘을 독립해 주시니까 1900년 동안 떨어다니다가 감격 속에 저들이 와서 그곳에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고 세워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종에게 말씀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준 그 죄는, 죄값은 저들이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축복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게 됐죠. 10절로 12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작고다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이 시편에 있는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메시아로 온 나를 갖다가 이게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하니까 가슴이 찔렸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이 백성들이 선자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뒤에서 죽일 계획을 꾸민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의 주주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온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역사를 거스리거나 또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심판과 멸망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600만이나 학살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독일에 대해서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 15일 날 끝나고 나서
3년 후에 이스라엘 독립을 했는데 2048년 5월 14일이니까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 있는 그 학살 묘지에 있는 곳에 가서 비가 내리는데 우산도 받지 않고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 브란트 수상이 비 맞으면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 온 유태인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버렸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일제시대 때 괴롭혔던 거 그렇게 뭐 그런 일 없다는 것처럼 치침이 뚝 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본 수상이 한국에 와가지고 비를 흠뻑 맞으면서 독립유공자 묘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한번 사죄했다라면 싹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정이 많아갖고 그러면 다 용서해줘요. 아이고 수상이 무릎 꿇었네 봐주자. 근데 그거 한 번도 안 하니까 그게 아직도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그 차이가 있어요. 독일은 수상이 앞장서 브란트 수상이 무릎 꿇고 비 맞으면서 사죄했고, 나중에 그 사진 한번 찾아서 띄워드릴게요. 일본은 한 번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늘 회개가 빨라야 되고 반성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그 다음에 통일도 돼가지고 위대한 독일을 건설했습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가 나옵니다. 13절 14절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라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질문합니다. 당시 그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이 같이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보수파입니다. 보수파. 헤롯 땅은 헤롯 옆에 붙어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둘이 완전히 원수처럼 대입돼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을 때는 둘이 손을 잡아갖고 와가지고 그 질문합니다. 가이사, 시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와 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세금을 안 내면은 황제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데나리온이 이제 로마 통일 시대인데 저 얼굴이 황제 얼굴입니다. 그 데나리온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세금을 낼 때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황제 얼굴이 찍힌 것을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 밑에서 그걸로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세금을 내면서도 늘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황제 얼굴이 있는 걸로 세금을 내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살 때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여러분 세금 잘 내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는 잘 우리가 담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든 복지가 잘 되죠. 세금 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는 나라는 동시에 우리 특별히 종교인들에 대해서 모든 종교의 자유, 예배드리고 모두 이런 것을 속박하지 말고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이상 나라에 속했을 때 내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상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의무는 다 해야 되고 정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우리들을 잘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핍박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방역이 너무 잘 돼서 전 국민의 61.5%가 백신을 2번씩 다 맞았어요. 그래서 완전 자유. 그래서 완전 자유권인데 1번이 뭐냐? 모든 교회에 숫자 제한 없이 다 와서 예배드려라. 할렐루야. 마스크 없이 많이 먹어서 밥 먹어도 괜찮다. 우리는 언제 그런 날이 올까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1년 내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유를 먼저, 원래 이스라엘이 유대교 국가거든요. 근데 예배의 자유부터 먼저, 모든 교회는 마음껏 와서 숫자 제한 없이 예배드려라. 그런 날이 우리에게 속히 다가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께서 각 12지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나서 그 토지를 그 지파가 영구히 소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빚으로 내가 내가 가진 땅을 누구한테 팔아도 신년이 돌아오면 도로 돌려줬어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땅 투기가 땅을 갖다 막 샀는데 땅값이 4배 5배 올랐다, 이건 아예 안 통해요. 왜냐하면 남의 땅을 사서 그렇게 투기할 수가 없어요. 각 사람들에게 이미 다 땅이 나눠져 있으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김 씨는 여기 이만큼, 여기 100평에 살고, 박 씨도 100평에 살고, 이 씨는 같은 이 씨가 120평에 살고 정해준 거예요. 그 땅을 정해줘 놓고 그 땅에서 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식이 없이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이 씨 땅인데 이 씨한테 계속 가야 되는데 그 땅을 이어받으려면 그 동생이 대를 이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야 그 땅도 지키고 또 그 가문을 이어가니까. 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그 집은 딸밖에 없었습니다. 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너는 같은 종친하고 결혼해서 그 땅을 지켜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씨는 이 씨, 김 씨는 김 씨한테 결혼해라.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때문에 동성도 뭐 결혼이 안 되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자기의 영역을 계속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동산 투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그 가족들이, 자손들이 그 땅을 또 물려받고 혹시 빚을 져서 넘어갔더라도 50년 되면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들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전 국민에게 어느 날 땅 해갖고 땅을 다 나눠줘가지고 서로 그것을 살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사회주의가 온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구약의 가르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뭐 7형제가 이렇게 쭉 죽어갖고 이런 일도 없겠거니와 이런 일을 만들어갖고 질문하는데, 근본적으로 사두개인들이 잘 모르고 질문한 것은 천국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천사처럼 되어가지고 우리가 남녀 구분이 사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가보니까 다 예수님 나이로 변화되어 있고 예수님 나이로 변화되어 있는데 보면 누군지는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 세상을 떠난 사람도 가면은 33살 나이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누군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 내가 하나라 가서도 머리 염색해야 되나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예수님 같이 젊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의 형상대로 변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인 해석으로 보면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나이로 다 변화될 것이다. 영화롭게 변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데, 단 결혼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계인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이 미리 죽은 형 때문에 또 다시 또 해서 올라갔는데 누가 가서 부인해야 됩니까? 질문조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부관계나 결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4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삶 속에 과거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늘 어제나 오늘나 영토록 돌아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어제나 오늘나 영토록 동일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영원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성을 갖고 삽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에 집착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에서 그만 살라고 하면 영원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인데,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갈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자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살고 오늘을 살지만 영혼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상처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고 붙잡을 수가 없고, 현재 문제 어려움이, 현재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이 나를 절망시킬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산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포도나무 같이 볼품없는 나무지만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사랑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고 사랑의 열 끼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예수 잘 믿고 열매 많이 맺고 주님 앞에 설 때 상급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